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탄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다 같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지금 토요일 새벽에 계속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바울이 그레데에 이 디도를 남겨놓은 이유가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장로를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그레데에 갔다가 사도 바울만 먼저 떠나고 지금 디도만 남았죠. 근데 디도가 거기서 할 일이 있었는데 바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남은 일을 정리하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좋은 지도자들을 선발해서 장로로 세우는 일, 이 일을 남겨두고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명한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명한 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기준에 따라서 장로를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나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장로의 자격을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로 이야기를 하면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뒤에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른 교훈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인격과 신념이 일치하는 삶,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면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교회마다 두 가지 거짓 선지자 또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 유대교들이 있었고요. 유대교의 뿌리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통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단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믿음에 섰다가도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흔들흔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었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또는 이단들의 악한 교훈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절실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필요했죠.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장로의 자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그렇게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 장로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면에서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6절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자, 6절에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일군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을 보게 되면 감독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7절에 이야기하고 8절부터는 감독으로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 보세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5가지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6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을 뽑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스펙이 아니라 성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인격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살펴보면 그 8절 9절 말씀의 제일 끝에 보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는 책망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교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훈을 하면서 때로는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을 하려면 내가 깨끗해야 돼. 책망을 하려면 책망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훈을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바른 교훈을 잘 알고서 교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 교훈대로 사느냐, 내가 그런 인격과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교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격과 삶을 검증하면서 6절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7절, 8절은 사회에서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면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원문에 보게 되면 원문은 조건문으로 시작이 돼요. if절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if라고 표현하는데 if anyone is above reproac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난받을,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이 한국말 성경에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지 않은데, 그런데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6절만 나온 게 아니라 7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절과 7절에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다음의 내용을 가지고 검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울 때,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는 반드시 시험을 하고 검증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6절에 나오는 내용, 7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 책망할 것이 없고라고 하는 그 다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검증해 보고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으면 장로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조건들을 지금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가정에서, 세상에서, 또는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개인의 인격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꼭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 또는 고소당할 일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적어도 이런 일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어떤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또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이제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현재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는 이런 인격에 있어서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6절과 말씀만 가지고 좀 더 살펴보지요. 가정 생활에 있어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부부간에 늘 못마땅한 부분이 있고 서운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에 대해서 좀 섭섭하거나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라고 그렇게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본문은 그런 정도의 것을 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검증하는 첫 번째 내용이 한 아내의 남편이고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 아내의 남편.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아내가 한 명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결혼을 한 번만 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될 수 있고요, 지금 한 명의 아내하고만 살아야 된다라는 뜻도 돼요. 이 말씀이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이겠지만,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문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배경에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겁니다. 아마 당시에 첩을 두고 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관계를 정리를 해야죠. 둘 중 한 사람을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아마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장로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장가를 들려고 의도적으로 이혼한 사람도 안 되고, 또 불륜의 과정들을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도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자가 되었다가 재혼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교회에서 지도자를 뽑는다 그랬을 때는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의 사정을 우리 교인들이 잘 알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분명히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 물론 여기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혼을 해야만 지도자가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 과거에 실수를 한 사람은 장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교인들이 하는 거죠. 적어도 공동체가 그 사람의 삶을 알고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되고, 또 아직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그의 잘못이 잊혀지지 않는 과거에 얼마 안 된 일들이어서 그 문제가 아직도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런 조건들은 문자 그대로 뭐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람을 보고 생각을 할 때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오는 거는 이제 자녀에 관한 문제예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 자녀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걸고 있어요. 하나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그런데 디모데 그 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비슷한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 디도서에서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없으면 장로가 못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이렇게 믿는 자녀여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신앙이 있는 자녀, 예수 믿는 자녀여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되고, 여기 믿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실한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신실한 자녀여야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믿을 만한 그러한 자녀여야 한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좀 아까 디모데 전서에서 조건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 여기 믿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자녀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믿을 만한 자녀다, 신실한 자녀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실한 자녀라고 하면서 앞에 두 가지 조건을 두고 있어요. 방탕하다고 비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은 진탕 먹고 떠드는, 취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여기 술 취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에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방탕함을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갈 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방탕한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비난을 받거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고발당하는 것, 고소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녀가 방탕한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정도가 되면 그러면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된다든지 장로가 되는 그러한 조건에 있어서 이 자녀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자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버지 엄마로서 자녀들을 참 기도하면서 잘 양육을 했잖아요. 또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잘 도왔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정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면 아이들이 잘못된 일들의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여기 불순종하는 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불순종이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사춘기의 반항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 그 잘못된 지도자들 또는 대적자들을 표현할 때에 여기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로 이 불순종하는 자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같이 그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아들이 있다면 그러면 교회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육신의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믿는 자녀를 두려고 하면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세울 때 갓 예수 믿은 사람은 안 되겠죠. 비교적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정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검증된 사람이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좀 생각하고 협력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의 목사나 장로로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가정생활이 엉망인 지도자들도 많이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경우들도 많고 자식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지도자가 되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 세울 때는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장로를 세운다 그러면 그 장로 후보가 된 분들의 가정에서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가 이분은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될 만합니다라고 추천을 받아야 되고 또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분입니다라고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예전에 이제 교회 지도자로 일하셨던 분들 보면 교회에 충성하다가 가정을 잘 못 돌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삼시세끼 챙겨 먹으면서 자식들 건사하면서 일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돌보는 일도 사실은 주님의 일이거든요. 가정을 돌보는 일을 제껴놓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목회에 전념해야 될 어떤 시기가 있기도 해요. 그럴 때에 그 목회자의 가정 또는 그 교회 지도자의 가정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봄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오카는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을 때에 그 장례식을 진행하던 과정에 가족들이 그 영정 사진 앞에서 사진을 찍는 아주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마이크를 잡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우리 아버지하고 가족 사진 한번 제대로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영정 사진이라도 놓고 가족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그러면서 장례식 도중에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 그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 사실 오 목사님이 가정을 제대로 못 돌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학을 가셨는데 이제 미국에 이제 신학 훈련을 받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야 됐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 고시 그 유학생 시험을 봐가지고 장학생이 되기는 했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갈 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갔다 왔어요. 미국에 유학을 3년 정도 갔다 오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3년 동안 사모님은 친정집에 가서 애 셋을 데리고 남자만 셋인데 애 셋을 데리고 친정집에 가 있었고 그리고 목사님은 혼자서 유학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3년 유학 갔다 오니까 막내가 커가지고 이렇게 공항에서 만났는데 서먹서먹하죠. 아이가 어렸을 때 떠났으니까 3년 뒤에 왔는데 누구야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랬던 그 가족사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마음에 섭섭한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교회 개척을 할 때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교회 개척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넉넉한 삶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다 교회 갔다가 이렇게 다 넣고 그리고는 불철주야로 뛰잖아요.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 훈련한다고 쫓아다니고 또 그 유학 가기 전에 그 대학생들 데리고 그 이제 대학부를 이끌었는데 그때는 공휴일만 되면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쉬는 날 함께 모여갖고 뭔가 해본 적이 없는 가정이 돼버렸죠.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나름대로 그런 상처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렇게 목회에 전념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비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족들이 자녀들이 목회를 하는 것에 인해서 상처받는 것이 그렇게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목회자 사모의 입장에서도 마음속에 쓴뿌리들이 좀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옥 목사님 사모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옥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저분이 그 교인들하고 같이 신방을 갔다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넘쳤대요. 그때 이제 옥 목사님이 그 보라색 아니다 짙은 고동색 그 브리샤를 타고 다니셨는데 교인들하고 차를 타는데
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한 자리가 없는데 사람을 빼면서 당신이 남아라 그랬는데 그게 사모님이었대요. 다른 집사님들을 태우고 가면서 사모님을 떼놓고 간 거예요. 근데 돌아가실 직전까지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섭섭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어떤 상처들이 남아가지고 이제 힘든 그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사셨던 모습도 봅니다.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그리고 하나는 사모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전혀 다른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사모라고 하는 위치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사모가 잘 추는 춤이 있는데 엉거주 춤이라고 하는 걸 잘 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옷 하나 입어도 누군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막 바로 들어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멋을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수도분하게 다니면 또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닌다고 또 욕 먹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목회를 하는 분이나 또는 교회의 장로나 또 중요한 지도자로서 일하는 분들의 가정에 배우자가 또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분명히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로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자녀들이 엇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가 너무 과도하게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들을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걸 권장하는 쪽으로 교회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생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자녀들을 돌보고 부부간의 관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회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장로, 교회의 목사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격려하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늘 뭐 기도원에 가 있다든지 교회 와서 뭐 모든 시간을 교회 와서 시간을 사용하면서 가족들하고는 전혀 시간을 못 보내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처럼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청지기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6절 말씀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자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의 교육자 또는 당회,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에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정생활이 건강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도 상처받지 않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불순종하거나 책망받을 일이 없는 신실한 자녀들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 문화가 형성이 되고 또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믿음이 좋은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문화들을 우리가 좀 배격하고 가정 중심의 교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고 상처 주지 아니하고 또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세워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자녀들에 있어서도 정말 기도하면서 또 그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아이들이 상처받거나
빗나가지 않도록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신실하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도자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가정 생활에 있어서는 반드시 검증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문화가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도로 말씀으로 서로를 섬기고 돕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있게 해주시고 건강한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부부 관계 속에 갈등이 있다든지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 관계, 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관계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